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질문에 따라서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성도입니다. 성도. 이 말은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도 여전히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나서는 일반적인 성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이제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일반 카톨릭이나 다른 또 개신교파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바울을 성인으로 취급을 하죠. 인간 위에 있는 존재로 취급을 하는데 그 신성의 계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어긋난 개념입니다.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의 계층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신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신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동시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의 여러 계층이 있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똑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룩하고 구별된 분으로 아주 신성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성도가 가지는 절대적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도 표기는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집단을 일컫게 돼요. 공동체를 이제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무엇을 묘사를 하느냐? 실체를 묘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실체라 함은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모인 공동체 또한 살아 움직인다. 이게 하나의 실체다라는 걸 묘사하는 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살아있는 유기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무언가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요 개념이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 딱 서 있는다는 거, 그리스도인 집단이 공동체가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건 상당히 독특한 현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독특성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집단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주변 사람들, 특히나 불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도가 가지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1차원적인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특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쵸. 우리는 구별됐고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독특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또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언급할 은사가 우리의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계층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래서 계층이 없다라는 걸 명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층이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받은 은사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그런 헛된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특성이라 함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성질은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가 있고 누가 나중에 출발하고 이런 게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입니다 원래. 모두가 같은 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은사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남이 받은 주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은사가 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문제다. 내 은사는 별 볼 일 없다.' 이거는 헛된 생각이 이제 계속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은사도 교회를 세우는데 불필요한 은사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잘하려고 하겠죠. 누구보다? 내 주변 사람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고 주신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은 별 볼 일 없다 생각할지라도 내 친구가 보기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그거는 부러워할 만한 은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벽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벽돌이 각양각색인 거예요. 이게 독특성인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열을 가리거나 '누구의 벽돌이 더 예쁘다.'라고 해서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벽돌인 거잖아요 어차피. 교회를 세워나가는 벽돌인 겁니다. 예쁘고 크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벽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고 모두가 은사를 여러 개 받거나 모두가 다 잘나지가 않았어요. 벽돌을 막 수백 개씩 받아 가지고 내가 그걸 다 쌓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특별한 공간 안에서는 성도의 모임 아래에서는 필수적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서 교회 세우라고 은사를 많이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로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은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쓰이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은사가 또 활용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선교사가 사역자고 목회자가 사역자고 뭐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가 사역자, 뭐 장로, 집사, 권사가 사역자고 뭔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이 있어야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왜 그런가? 신약에서 사역이란 단어를 이제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단어들이 있겠죠. 그 헬라어로 사용되는 주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섬기다, 종, 봉사, 이게 뭐 조건 없는 봉사 이런 거예요. 요런 단어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에서 사역이라는 말이 유래된 거예요. 그 말인즉슨 교회 안에서 선교사, 목회자, 뭐 직분자 할 것 없이 남들보다 유독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종과 같이 교회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 봉사자들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선 전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역하는 자와 사역하지 않는 자를 몸의 활동적인 지체들과 수동적인 지체들 사이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분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별하지도 않는다. 교회에는 봉사라는 보편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기능이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은사의 계급이 있냐? 사역의 계급이 있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 사이에서. 분리 안 하고 구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됨을 힘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에는 뭐가 있다? 봉사라는 가장 보편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섬기는 데에 무슨 차이가 있다? 기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뭘로 섬긴다? 나는 뭔가 가르침을 통해서 섬긴다. 나는 뭔가 남을 중보함으로 섬긴다. 나는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도움으로써 섬긴다. 나는 뭔가 하나됨으로써 활동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남을 섬긴다. 그리고 뭐 기타 오중직임이나 뭐 은사적 사역이나 아니면은 뭐 선교적 사역이나 목회적 사역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남을 섬긴다. 핵심은 뭡니까? 봉사입니다, 봉사.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는 가장 자주 했습니다. 매주 한 거예요, 매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매주 주일마다 교회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은사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각자가.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고, 치유하는 사람은 치유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기타 음식으로 섬기는 자들, 집을 내어주는 자들, 아니면은 이 일감을 통해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 뭐 청소나 기타 등등 설거지나 이런 것들.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모여서 마음껏 표현되는 자리가 어디였다? 교회였다는 겁니다. 마음껏 섬기는 자리였던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 전하는 자, 뭐 예배하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을 나누도록 격려를 받았다는 거죠. 서로 해 보라고 그냥. 마음껏 그냥. 그래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매일매일 각 사람이 선물을 들고 오는 이제 생일 축하 파티였던 거예요. 생일 파티와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보통 생일 선물이라 하면 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은사라고 하는 선물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이 은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매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번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요? 모임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많아봤자 10 수명에 모인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 모임 바깥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어디까지 커집니까? 주중회로까지 커지는 겁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 일터에서까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일반 세상에까지 이 모임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을 나누는 이 파티가. 이게 단지 이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밖으로 나간다. 이게 순서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냥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이유에는 이러한 복잡한 개념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몸이 가지는 피로도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를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주일은 그 선물 받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생일 축하 파티인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선물을 줘도 매주 그렇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지죠. 너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까지 나누게 되는 거예요, 받은 선물을 계속. 뭐 선물이 제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한이 없는 선물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구별 없는 봉사, 그리고 차별 없는 연합,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연합,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을 보이고자 하는 이 노력이 세상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는 대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게 바로 그 뜻에서 나온 거예요.
선물 주신 걸 거두시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걸 그냥 그대로 거두셨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줬다 뺏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누구의 소유라는 말입니까? 내 소유라는 말이죠. 내가 줬다 뺐다 하는 건데 내 소유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되기 시작하겠죠. 축적, 교만, 탐심 이런 게 스멀스멀 들어오는 겁니다. 대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대가가 없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한 게 다 그 말에서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셨다는 말은 그게 곧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는 맞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줬다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줬다 뺏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애초에. 준 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이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이 내가 결국에는 그 받은 걸 이렇게 세상으로까지 흘려 보낼 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아주 짧죠. 대신에 질의응답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자면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도를 어떻게 생각을 해왔을까? 강의 내용을 듣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성도의 의미와 새롭게 알게 된 성도의 의미를 비교해보자. 요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성도의 의미와 새롭게 알게 된 성도의 의미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 내에서의 사역의 본질은 뭐였죠? 종처럼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사역은 과연 어떠한 일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까 전에 강의 때도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이 근거를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주로 성도의 사역의 주제를 담고 있는 몇 가지 책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등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와 서신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으셔도 좋습니다. 신약 성경 내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거니까 구약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찾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모든 사역을 똑같이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위, 사역자로서의 지위와 사역자의 의무, 사역자의 참여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방법에서는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 이렇게 사역이 구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을까? 왜 똑같이 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를 한 두 가지 이상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잘 적으셨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면 머리를 열심히 싸매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